사사기 2장 11절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함께 했던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했던 세대의 사람들이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나자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몰랐더라.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여호수아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세대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그런 다른 우상신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의 진노하여 하였으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그들이 범했던 죄악은 두 가지죠.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린 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긴 일.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런 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25장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충성된 자는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충성된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주인에게 5달란트를 받은 자, 또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칭찬하죠.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싶어하는 말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음 냉수 한 그릇을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결단코 그들의 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을 베푼 자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코 그들이 받을 상급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성도는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부목사 때 어떤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 장로님이 계셨어요. 다른 장로님들과 비교할 때 좀 제가 보기에 학력도 좀 약하고 믿음도 그냥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계속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형제들 간에도 집안 자체가 우애가 깊고 또 하나님을 또 잘 섬겨요. 성도님들도 잘 섬기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궁금해서 그 담임 목사님께 한번 물었어요. 담임 목사님하고 나이가 동갑이라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김 장로님은 자녀도 잘 되고 집안도 화평하고 평판도 좋고 왜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차를 타고 가면서 제가 한번 물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집안이 진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지. 그러면서 원래 그 집안이 되게 가난했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 생선을 머리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항상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챙겼지. 복을 받을 만하지. 그 어머니 믿음이 좋았어.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도 그런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걸 다 아시잖아요. 가난한 중에도 또 더 가난한 성도들을 챙기고 보살피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풍요의 신이죠. 바알은 농사의 신, 햇빛과 비를 주관하는, 아스타롯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우상이죠.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정체성을 따라 제사장 나라를 세울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풍요에 관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탐욕이죠. 탐욕. 인간의 탐욕.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두 가지를 하셨는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신 거.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니까 그들이 그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는 그렇죠. 평화를 잃어보고 나서야 그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을 잃어보고 나서야 우리 일상의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뭔가를 잃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지난번 설교에서도 그랬죠. 광야에서 광야길을 뺑 돌아가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심의 한계가 와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잖아요. 하나님이 그 진노가 임해서 불뱀을 보냅니다. 그래서 불뱀을 물린 자를 하나님이 놋뱀 그 장대를 매달아 보는 자마다 살려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거기서도 깨달은 게 뭡니까?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지켜주셨구나. 광야에서는 그 맹독류의 전갈이나 뱀들로부터, 맹수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외적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한 재앙을 보고 나서야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반드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건데 어찌 우리의 작은 필요를, 우리의 안전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어찌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들의 괴로움이 심한 겁니다. 그들의 괴로움과 재앙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들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이죠. 근데 15절 앞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왜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까? 이런 표현이 너무나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기록을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고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 어떤 우리 인생의 기록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선한 손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더라. 이런 기록이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기쁜 교회 성도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우리 기쁜 교회 자녀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쁜 교회의 남자 성도님들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 모두에게 큰 축복을 주시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야죠.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남기는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큰 축복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든 근원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에게 세임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믿음과 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